여러분, 저는요, 대인기피증이 있었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앞에서 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회심할 때, 은혜를 주실 때 이런 것도 다 뜯어고치고 AS까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건 안 해주셨어요. 신학교 갔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죠. 학생이니까. 그러고서 그냥 조용히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수련회 때 부흥회 강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셨어요.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 그분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회심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신학하면서 책에 얼굴 파먹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 나는 믿은 즉시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했고 평생 동안 이걸 하고 있다. 야, 얼마나 도전됩니까? 전 또 단순해요. 간세포. 들으면 실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나도 그걸 따라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도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지나가는 말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똑바로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나 좌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형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단 5분이라도 지하철에 딱 타서 서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못하면은 나는 목회고 뭐고 끝이다. 지하철 딱 타가지고 딱 섰어요. 가운데 통로에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한마디도 못하고 다음 칸으로 갔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칸에서 너무나 자괴감이 들지만 다시 두 발을 딱 딛고 폼을 딱 잡은 다음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5분 동안. 5분 동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딱 했는데 못하고 또 다음 칸으로 갔어요. 다음 칸으로 가서 벽을 만났는데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꽝꽝꽝꽝 꽝꽝꽝꽝 벽에 기대가지고 첫 칸부터 끝 칸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온 거예요. 넌 안 돼. 야, 너가 무슨, 야, 너 그만둬. 너는 진짜 자격 미달이야. 너 목회 못해.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너 어떻게 나중에 설교할래? 그만둬. 벽에 기대가지고 얼마나 저 자신이 처량한지. 근데 저도 또 성실한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지하철 탄다. 다음날 타서 또 벽을 만나고, 다음날 타서 또 벽을 만나고, 다음 달 타서 또 벽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옆칸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에서 담대하게 물건을 파시는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 아저씨는 어떤 물건을 파시는 분이었냐면 만드기 인형이라고 있어요. 세상에 그 하루만 갖고 놀고 버릴 수 있는 허접한 장난감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장난감, 제일 뛰어난 장난감으로 말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사. 저는 그 지하철에 봉을 잡고 안 보는 척하면서 힐끗힐끗 봤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로 자책. 야, 저 아저씨는 잠깐 갖고 놀고 버리는 장난감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말하는데 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녔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복음을 들고 입도 뻥끗 못하냐? 담대하게 다음 칸으로 갔죠. 그리고 또 옆 칸으로 갔고 옆 칸으로 가서 벽을 만났어요.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글렀다. 난 안 돼. 목회고 뭐고 땡이야. 그리고서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포기했어요. 저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앞에서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저를 그냥 결론을 지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말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막차를 타게 됐어요. 지하철. 딱 탔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한숨 자야겠다고 이제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번개처럼 딱 어떤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만취 상태의 어떤 아저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 네, 가까이 갔죠. 가서 살피니까 의식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지하철에 두 발을 딱 딛고 속 시원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슴에 있는 게 뻥 뚫렸어요. 담대해졌잖아요. 다음 칸으로 갔죠. 상황이 비슷해요. 막차니까 세 분이 계신데 의식이 없어. 이미 갔어. 저는 그래서 사용일 외쳤어요. 그래서 끝판까지 5분 동안 사용일 다 전하고 다 온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희열 속에 그날 두 발을 뻗고 대자로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길에 지하철을 또 탔어요. 주말에 교회 가니까 4호선인데 대공원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정신인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야겠다. 다시 통로에 딱 서서 두 발을 딛고 말하려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뭐하나, 대학생 저거 왜 가운데 통로에 서서 뭐하나 폼 잡고, 근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말은 안 나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반은 울먹거리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담대하게 말 못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에 있는 총신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대인기피증, 공포증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참고 제 얘기를 5분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혼자. 근데 저는 너무나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욕을 할 줄 알았더니 상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접고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작고 초라하게 이 지하철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잘 들었다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이 멋지다고. 저는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용기예요. 저는 걱정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박또박 무슨 말을 한 첫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게 죽음보다 두려웠던 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있었어요. 저만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없는 사람이냐면 논했으면은 포기한 거죠. 실제로 포기했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거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무모한 짓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조곤조곤 마주 앉아서 전할 수는 있는데 나는 복음을 외칠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저는 복음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복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정의 내리는 상황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부족한 건 진실이에요. 부족한 건 맞아요. 우리는 각자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우리를 자책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한 것이에요.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 전에,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데리고 살기 벅차죠.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내 존재를 더불어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내 주제에 무슨, 나는 자격 미달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나의 존재 가치를 탁월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복음도 함께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더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 자신이라도, 여러분의 결함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